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돈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평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우 자주 43.2% 또는 약간씩 44.8%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도 계속 뭔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려고 막 길을 씁니다. 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를 만나 보면 뭐 잘된 사람, 잘 된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 안 된다, 죽겠다, 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또한 지금은 과거에 비해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데가 많아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시간의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평소 시간 부족을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뭔가 뭐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가 뭐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근데 뭐 카톡 할 시간도 많아요. 보니까 유튜브 볼 시간도 많고 한데, 이외에도 우리가 인간관계 결핍 등 다양한 결핍들을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핍을 느끼게 되면 정상이 일어납니다. 정상이 뭐냐면은 정서적으로는 항상 근심, 걱정, 불안이 항상 솟아나요. 그리고 말이 부정적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뭔가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핍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말이 막 거칠어지고 돈이 부족해도 막 짜증이 나고, 이게 지금 내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세상은 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Q가 180인 학생이 공부를 못해요. 시험 이해가 됩니까? 우리 IQ 180 안 돼봐가지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IQ 180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번 보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IQ 한 130만 넘어도 상당히 머리 좋은 건데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그 힘을 활용할 줄은 모르고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엄청난 그 어떤 무한한 이 잠재 능력을, 실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알면은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하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맨날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 전도 안 돼요. 시대가 어려운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내는데 믿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면 뭐 니나 내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야 뭔가 있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다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삶으로 전도하는 게 삶으로. 시편 23편은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지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막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지은 찬양시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그 배경 중 하나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추종자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는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찬양한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위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도 보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1절 같은 유명한 시편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 두 개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8편은 또 어떤 상황에서 지은 것일까요?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를 봅시다.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젊은 날, 그러니까 20대 때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합니다. 우리 경상남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을 전국을 이잡듯이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로 인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굴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외국에 망명도 가고 20대 거의 전부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위기의 순간을 다 지나고 사울도 없어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긴 시간, 긴 고난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었으면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수년의 이 고난 가운데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힘을 알면은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힘을 알면은 그리 근심 불안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다윗 같은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때로는 조금 들어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다윗같이처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라는 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이고 아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런 말을 고백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유명한 큐티책이 있는데 이 큐티에 보면 모든 본문마다 가장 먼저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엑기스로 보여준 그런 정말 문구입니다. 또 이 문구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장 엑기스로 보여주는 그런 저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을 하면서 그걸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불이 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하면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순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 회복이 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리고 주여만 불어도 돼요. 주여만 불어도 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가지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때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때 살아납니다. 자,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어떤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다를까요? 첫째는 전능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가장 뛰어난 사람조차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세계도 시끄러워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전쟁이 끝날 줄은 몰라요.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휴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나라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열방 세계 최강대국도 하나님께는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 막 확 부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뭐 푸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데리고 가버리면 그걸 끝이라. 김정은도 데리고 가버리면 끝이라. 한 나라도 한순간에 없애버려요. 하나님. 왕도 한순간에 없애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물도 한 방울이에요. 그냥 확 그냥 삼켜버리면 끝납니다. 부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저울 위에 티끌을 얹는지 보세요. 무게 안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열방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래. 강대국도 그렇다. 하나님께는 그런 거예요. 그래, 하물며 우리 작은 인간은 그냥 이 티끌 중에 티끌이에요. 그냥 아예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섬들도 먼지 같다는 거예요. 섬도 여러분 순간에 쓰나미 버티면 섬도 없어지고 한순간에 섬도 깨지고 막 잠기고 불면 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난당해서 천만이 나를 둘러치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덤비라는 거예요. 까딱없다. 하나님 나를 붙들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 미워해도 나는 이긴다. 평안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절대적인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안 주겠습니까? 먹이지 않겠습니까? 앞날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오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전지하다는 말입니다. 전지하다는 말. 하늘에 있는 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아시고 억울한 게 있다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께만 내가 통하고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하나도 억울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못해줘도 하나님은 다 해줍니다. 교회가 못해줘도 나머지 하나님 해줘요. 책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리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게 되고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고 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능력, 절대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일 가까운 분이에요. 제일 가까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제일 가까운 분이시고 그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4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라다녔는데 제가 기억할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제가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막 싸웠어요. 제가 동생을 괴롭히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막 덤벼들었어요. 덤벼들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동생이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지. 내가 바로 싸웁니까? 내가 동생이지만은 동생이 괴롭힘 당하니까 막 강하게 막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막 많아도 막 그냥 막 덤벼 들어가지고 싸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힘이 세었어요. 사람이 가까우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돕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돕지요? 가까운 사람 어려움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내하고 안 가깝다 생각하면 돼요. 별로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는 우리 어릴 때 다 안 도와요. 사실 안 도울 수 있지만 부모는 마지막까지 돕는 것은 부모입니다. 왜? 피로 연결되죠.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부모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예수 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피를 뿌렸어요. 그래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최고 가까운 존재예요. 최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구원을 받은 건데 사실 구원은 죄사함이 제일 중요해요. 죄사함 먹는데 이 구원에서 죄사함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만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실 때 죄사함에서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됐다. 이 에베소서도 보면 기나포 성경에도 배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죄사함 중으로 끝나면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물려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또 틀려요. 그런 우리 하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자식을 괴롭히는데 힘이 있는 아버지가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돕고 지키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가 아들이 술집에 가서 맞고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아버지가 화끈한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가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 때린 사람들을 다 막 박살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들이면 손을 다 봐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스금 타가지고 고생을 좀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아들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뭘 안 지켜주시겠냐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힘이 아니에요. 절대적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이시다. 나를 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힘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풀이해 보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입니다. 이걸 함축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걸 계속 만들어 불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기도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막 한숨 푹푹 쉬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까 이 기도 하나님 영광 위한 기도는 딱 줄 줄 믿습니다. 그럼 근심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고 찬송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응답이 오고. 잘 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한 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물질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는 거 뭐 필요하다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계속 힘을 적용을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씀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뿔을 잘 이해 못합니다. 뿔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영광, 위엄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소의 뿔에 기름을 담아 왕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단 말입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힘과 권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갖다 붙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알 때 딱 중요한 거 딱 이걸 말씀을 딱 해놓고 외워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보면 오늘 10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도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얻은 고백이 아닙니다. 오랜 한 십수년간의 환난을 10여 년간의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힘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하이소. 자꾸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만 기도 좀 하이소. 기도를 좀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든가 뭐 하든가 말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 어디 됩니까? 옆에 뭐 밥은 다 해놓고 굶어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또 다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도와주시는 하지만은 그냥 평범해요. 그냥 상식 수준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도와주시는 강도가 틀려요. 크고 놀랍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차이가 나요.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누가 임신을 했는데 애를 놓을 때가 다가오는데 토요일 막 찾아왔더라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안 하는 차이 많이 납니다. 시간 좀 남아 있는데 이게 되면 앞으로 뭐 나을 때 힘들까 싶어서 걱정도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주고 안심을 시키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고통 없이 하나님 아프지 않고 다양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찾아와서 하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래 기도하는 게 기도하면 재미가 나요.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계속 앞을 놓고 기도해야 돼. 앞을 놓고 10년 20년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7절 8절 보면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며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정말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산도 요동하고 코에 연기가 나오고 뭐 용가리도 하는데 입에 불도 나오고 막 하나님이 막 누가 어느 놈이 내 새끼를 괴롭히느냐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걸 이렇게 재밌게 묘사해 놨어요. 그게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아버지로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오늘 여러분 부족합니까? 영육간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떤 어려움을 상하고 부족히 느낄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기보다 인터넷 뒤지기보다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또 이번 주만 그 다음 주부터 주암선 기도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는데 와서 좀 부르짖으세요. 한 번에 와서 또 다릅니다. 와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을 위해서 크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기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진정한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은 국가 위기 때마다 금식을 동반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영국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1775년 7월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깨닫고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미국 식민지 대표들은 7월 20일 목요일을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내린 결의입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대표 존 아담스는 당시 주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의 날에 참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1년 후인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노예제로 인한 분열로 남북 전쟁을 하게 된 미국의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4월 30일, 그해 4월 30일 국가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11월은 감사의 날로 아예 법으로 못을 박습니다. 미국 집회에 보면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동정 같은 데 보면 뭐 화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화폐에 있어요. 딱 새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이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때. 고전하던 북부군은 기도의 날 직후 일어난 일련의 기적적인 반전을 통해 전쟁의 승기를 잡고 결국 2년 만에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때 인기 배우인 제임스 머독이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복도 깊숙 자리 잡은 대통령 진부실이었고 거기서 신음하듯 부르짖는 링컨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노예도 해방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면 오늘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준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천만인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드는 거예요. 공범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만 갖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힘의 도우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쫓겨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환난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능력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0절에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요약해 보면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획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하길라산 길가에서.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이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 받은 세운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하셔서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그 예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 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안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별로 깨끗하지도 못한, 좋지도 않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니까 나를 놀리나 조롱하나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떠다가 갖다 줘라 했어요.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은 순종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순종에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 안 하면 기적은 없어요. 저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 번씩 명령합니다.
한 번씩 명령해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머리 돌리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의 힘이심을 믿고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시구나, 나와 어떤 관계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기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힘을, 어떤 관계가 되신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둘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결핍이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신 것을 몰라서 우리의 삶에 부족과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힘을 잘 아셔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충분한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